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가장 삶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까요? 19세기 영국의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나중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수십 번 공연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설의 주인공은 헨리 지킬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입니다. 존경받는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임상실험을 할 단계가 되었을 때 병원의 이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 지킬 박사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자신이 연구한 그 약을 자신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 속에 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존경받는 의사로 살고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악마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를 반대하던 이사들을 하나씩 살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몰아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 몰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다시 하이드로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지금 보지 못한 특이한 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티븐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은 것이냐? 그때 스티븐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learned it from my own nature. 내 자신의 본성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를 보며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나, 또 하나는 나쁜 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는 지킬 박사가 되다가 기로만 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남자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킬이 되었다가 파킹장만 내려가면 하이드로 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나의 새 자아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죄성을 가진 악한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지킬이 되기도 하고 악한 하이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sinful nature 혹은 fleshly desire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술 취함, 방탕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님의 디자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진실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최선의 삶이 되고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는 가운데에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지 최선의 삶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왕 아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의 삶은 두 개의 자아를 보여준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로서 아비암이
제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는 왕이 된 후에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역대 유다 왕 가운데의 세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참고로 므낫세가 55년 동안 제위했고 우시아가 52년, 그리고 아사가 세 번째로 오랫동안 41년 동안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아사의 어머니가 될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를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아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의 할머니죠. 실제로 NIV 성경을 비롯한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그랜마더라고 아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마도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섭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마아가를 태후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대왕 대비 마마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큰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사가 통치했던 통치의 여건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 마아가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통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성경은 아사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사가가 다윗같이라고 표현하면 다 된 것입니다. 이 최상의 평가를 내린 것이죠. 실제로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은 그가 했던 좋은 행적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망쳐놓았던 나라를 다시 뒤집는 영적 개혁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유다에 살고 있던 남창들을 다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13절 심지어 마아가가 대왕 대비 마마입니다마는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태우의 직을 박탈하고 그녀가 세웠던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실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왕 대비를 친다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랫동안 권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권 세력을 어떻게 쳐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사는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전반적인 행적은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유다 역사상 최초의 종교개혁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레포메이션, 이것을 아사가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사의 행적은 누가 보아도 잘한 것이고 그는 선하고 착한 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선한 아사 왕이 북왕국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해오자 망령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여기 보시면은 북왕국의 왕인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북쪽 6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경에 있는 그런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여기에 만일 성을 건축하게 된다면 남쪽 유다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하사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사가 무슨 일을 했나요? 18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언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세온의 손자 다머림몬의 아들 벤하달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죠. 이건 잘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과 금을 15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모아서 성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성전에 드려진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이죠. 내가 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서자. 이건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교회가 못마땅했던지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놓아라,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려진 은과 금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넘겨주었어요. 두 번째로 아사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어요. 막강한 그들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건져 주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역대하 16장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아사의 행동을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에게 경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고문을 행하는 그런 감옥에 쳐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brutally oppressed. 이것은 아주 잔혹하게 압제를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은 아주 악한 왕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전의 성물을 오용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를 투옥시켜버리고 무고한 백성을 압제하는 이런 악한 왕들이 행하는 전형인데 이것을 아사가 행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아사가 이처럼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부패한 나라를 정결케 했던 리포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투옥시키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자각하는 자라서 얼마든지 다른 자아를 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더럽고 누추한 자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게 되면 거룩하고 성결된 자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착한 아사가 되고 이것을 아사 A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주인이 될 때는 나쁜 아사, 이것을 아사 B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모든 인물들이 A와 B가 있어요. 노아 A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이게 노아 A입니다. 그 반면에 노아 B가 있어요. 술 먹고 잠자다가 하체를 드러낸 노아, 이건 노아 B죠. 모세 A는 출애굽을 이끌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그 모세입니다. 그 반면에 모세 B는 화가 난다고 십계명판을 깨뜨려버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던 모세, 이게 모세 B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 A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다 왕들을 쫓겨다니면서도 찬양을 부르던 다윗, 이게 다윗 A예요. 그러나 다윗 B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시도했던 다윗 B.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도 A, B가 있습니다. 베드로 A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죠. 그 반면에 베드로 B는 계립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A와 B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박성근 A가 있고 박성근 B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 목사님이시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에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영역이 부족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영역이 달랑달랑하는 것 같으네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을 하고 나면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숨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숨기도라고 합니다. breath prayer.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짧은 순간이지만 A와 B가
교차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교차의 순간이 없을까요? 착한 나가 되었다가 그 다음 순간에 나쁜 나로 변하는 이와 같은 좋은 나와 나쁜 나의 교차의 순간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생활 가운데 항상 A와 B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라면 나쁜 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착한 나가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세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하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사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은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가치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망령된 결정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언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블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언금 모두를 다메섹에 거주하는 벤하닷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갖다 준 것은 maybe okay, 자기가 모아둔 재산이니까 자기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곳간에 있는 언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것이 있고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아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왕에게,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다마스커스죠.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왕에게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가치를 회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다루고 아무에게나 던져준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앞에 두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할 때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appreciate 할 수가 없어.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림을 아는 자에게는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을 주는 그림이 되죠. 그 내용을 모르면은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하고 씹히지도 않는, 또 왜 빛은 나서 눈만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틀림없이 진주를 주면 밀쳐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의 사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중의 보화이죠.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모르는 사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새벽기도 안 나오죠. 아무리 특세를 해도 라틴은 새벽기도에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까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성령의 가치, 은사의 가치,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이 가치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밥 먹듯이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 광야를 방황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One thing I've desired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desire,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다윗은 평소에 성소 곁에 있을 때는 이 성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를 헤매이면서 모든 것이 다 말라져 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얼마나 보화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가치에 눈을 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뭔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이방왕 베나닷에게로 나간 것입니다. It's wrong direction. 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요, 아사가 베나닷과 약조를 맺고 부강고를 치게 함으로써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이것으로 정말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지금은 뇌물을 받고 아사를 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움자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베나닷 1세, 그의 아들 2세, 3세까지 계속되면서 아람 제국이, 시리아 제국이 엘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으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세상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두 번째 잘못은 이 세상을 향해, 베나닷을 향해 방향을 턴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견자 하나니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자를 찾고 있다고 했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fully commit된 사람, 혹은 wholly devoted to Him. 완전히 바쳐진 사람에게. Orthodox Jewish Bible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Whose heart is shalom toward Him. 이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과 같은 어원이다. peaceful,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평화로운 자, 어떤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섞이지 아니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대적을 진멸시킬 전능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와 같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벤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동맹국을 끌어들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풀리게 돼 있어요. 저희 그 일부에 나오시는 장로님 중에 93세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전심을 주님께 향했던 그런 장로님이신데요. 지난 턱새 때 3주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턱새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장로님. 그런데요, 지난 목요일 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서 피가 철철 나게 됐어요. 급하게 911을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조금 회복이 되셔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만 알아보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93세에 이런 일을 당하면요, 이 연세에는 대부분 회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뇌에 피가 흐르고 93세가 되는 분이 쓰러지셨는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저희들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사모님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간 우리 김 목사님도 알아보고 최 목사님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다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겠다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몸도 잘 움직이시고 뭐 그러세요. 곁에 계시던 권사님이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에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번에 또렷하게 말씀도 하시고 사실 어제 내일 퇴원한다고 해서 오늘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전심을 쏟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치에 대한 영적 눈이 떠야 돼요.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전심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처음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사는요,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고 바른 마음으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메인테인하지 못하고 변질되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은 그의 말년에 나타났던 질병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병이 걸렸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 발에 병 난 것이 단순히 무좀이 났다든가 발을 삐쳤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살이 썩어 들어가든지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중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컴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대하 16장에 보시게 되면 아사는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는데 아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만 의지하다가 세상을 마친 것입니다. 역대서 기자가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아사 왕의 마지막에 결코 해피 엔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믿음을 떠나간다든가 혹은 반대로 시련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결코 행복한 결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막힐 때도 하나님,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쁜 나가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성령님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가. 만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소욕이 남아있다면, 나 중심적인 삶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참된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기도와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아군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신실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환경 따라 변질되지 말고 세상 따라 흘러가지 말고 처음 붙잡은 믿음 끝까지 견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빛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닉 보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때 함께했던 기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한국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이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선진국인데 마음의 내면은 밝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 문화를 보고 물질 문화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꽃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은혜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닉 보이치치 같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행복자가 되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온 땅 끝에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 보이치치가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with the wings of faith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서 against the gravity of the world 위를 향해 벅차고 날아오르십시오. Flying high. 그러면 비록 손발과 팔다리가 없어도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상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야 돼요. 그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이끄실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최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